4월 7일 화요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35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난에 동참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이 말씀 가운데로 함께 해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평안을 얻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주시는 귀한 교훈을 받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갈보리 산 위에 찬송가 138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138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가 됩시다입니다. 자,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틀째 되는 날이죠. 여러분은 이번 고난 주간에 무엇을 계획하셨습니까?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은 또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신다고요. 그러면 그 고난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정말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일 한 끼 금식을 통해 살을 뺀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같이 한번 느껴본다? 지금도 내 삶이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삶 자체가 고난이기 때문에 그냥 평소대로 살면 된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일은 살을 빼기 위한 일도 아니고 예수님의 고통을 체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소대로 사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만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되새겨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사실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도 변하고 그래도 오직 변하지 않는 십자가의 구원만큼은 우리가 굳게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그 고난의 진심을 가지고 그 진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아가는 것, 사실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셔서 나의 인생을 만드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그 가운데 또한 사명이라는 것을 주신 그 이유를 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인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이해하고 믿고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1년의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이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생각할 시간이 그 전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각자의 삶이 다르고 각자의 형편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번 한 주간만큼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또한 참여해서 우리 자신의 그 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 내가 예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묵상하고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실시되는 금식 기도 같은 일들에 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접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전에 없었던 그러한 일들을 이제 행하고 계십니다. 좀 더 명확하면서 구체적인 말씀들을 이제 진행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상을 엎으시고 그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엎으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그 시대에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집단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하셨고
더러운 것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는 사랑과 용서와 구원을 베푸실 만큼 굉장히 관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누가 봐도 죄 없을 것 같은 그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죄의 행동 하나하나를 아주 명확하게 짚어내시고 그것들을 정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저희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들은 소경된 인도자들이다. 그들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아주 대놓고 공격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살 만한 일이었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 신앙적으로 본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기득권층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대놓고 욕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고 알려주셔야 될 일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 안식일의 주인 역시 예수님이라는 것,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시요 우리의 지도자, 즉 선생님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성전의 주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자기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또한 선생님이 자기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모든 존경과 경배를 자기들이 가로챈 것입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도요, 그게 맞는 것처럼 알고 그냥 평소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 자는, 영광 받으셔야 하는 이 장소인 성전이 이젠 더 이상 필요 없는 장소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성전 파괴의 그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도 찢어버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형태, 즉 우리의 겉모습만 신앙의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하는 일이 잘못하면 신앙의 형태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이단들도 하고 있는 일입니다. 어느 날 이단 교회에 그러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동영상을 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예배 형태와 우리의 예배 형태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형식이 같다는 것이죠. 자, 그뿐인가요? 어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서로 찢고 망가뜨려도 이것은 명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도 주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왜요? 왜 그런 걸까요? 신앙의 형태만 있고 정말 그 안에 피 흘려 사신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정작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또 다른 믿음의 형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지,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온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려야 했던 이유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온 땅에 세워진 그리고 세우신 그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종교적 비즈니스를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기지로 쓰임받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태는 존재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 안에 십자가가 없고 고난의 의미가 없으면 그것은 사실 아무 의미 없는 모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있는 그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엎으셨습니다.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1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성전의 종교적인 행태만 있는, 그런 형태만 있는 그런 모습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란 곳에서 이해관계가 생기고 욕심이 자라나고 진리를 속이는 일이 생기고 서로를 저주하고 악한 말을 하고 분리를 조장하고 미워하면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장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그 바리새인들의 하는 일을 우리가 답습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성전을 청소하는 일입니다. 즉 회개하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잘못한 일들, 내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들, 내가 더 헌신하지 못하고 내가 더 섬기지 못한 일들에 관해서 이제 회개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가 없으면요, 고난주간의 금식과 기도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진심을 담은 회개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청소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성전을 바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종교의 형태만 가진 자가 아니라 더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더 진심을 담은 헌신자가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더 진실한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당도 분명 기도하는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자신도 믿음으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소식이 온 땅에 전파되어서 정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 기도할 것은 십자가 앞에서의 철저한 회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심을, 그 십자가의 진심을 이해하고 알고 믿는 그 믿음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깨끗하고 더욱더 믿음 있는 성전이 되어 가시기를, 그리고 우리 모든 배단위의 한 사람 한 사람 되어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육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심적으로 고통받는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같이 정말 회개하는 그러한 이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더욱더 깨끗하고 믿음 있는 성전으로 좀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같이 기도할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 위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또한 고통에서의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습니다. 건강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심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긍휼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공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금식하는 이 고난의 기간에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회개하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또한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면서 또 다시 한번 그 귀한 말씀에 도전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들 도와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구원받고 또 부흥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못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주께서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무나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었고 너무나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 안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귀하고 복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성도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도 더욱더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말씀 잠시 전하겠습니다. 이제 화요일 릴리 금식 기도 순서를 말씀드리는데요. 먼저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이여 전도회 그리고 10일남 전도회가 금식 기도하는 순서입니다. 그리고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3남 전도회와 12여 전도회가 금식 기도하는 그 순서입니다. 그리고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는 3여 전도회와 12남 전도회가 금식 기도를 하는 순서입니다. 이 기도 순서를 잘 기억하셨다가 같이 아까 말씀했듯이 전심을 가지고 또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